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종일지라도 내가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종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종에서 노연하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다 꿈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이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자유하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그럽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이미 자유인이며, 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종들에게 더 힘든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공경할 만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공경할 자로 알고 범사에 그를 공경하되,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종놈이 믿고 나더니 아주 못돼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은 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못된 것만 가르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훈도 비방받게 되니까 너희는 전보다 더 잘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종이 전에는 거슬리고 거칠고 그러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우리 종이 아주 유순해졌어. 전에보다 더 잘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인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의 삶이 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24절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이 기업의 상을 주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거니까 그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사도 서신을 보면 모든 서신에 현세와 내세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세는 잠깐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것이 다 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만 봐도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를 들었음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다는 것이죠. 12절에도 골로새서 1장 보고 있는데 지금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도 이것은 비밀의 영광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이 비밀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3장 보고 있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이게 기업의 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날마다 밥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굳은 일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영광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오늘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이 힘이 든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면 25절에 보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불의를 행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의 신분인지 주인의 신분인지 그런 거 전혀 안 따지시고, 주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니까 내가 내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내 이름을, 내 교훈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만 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부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던 믿음의 열조들처럼 오늘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